예시록 2장과 이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많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이 7교회에 말씀하는 것을 줄이게 되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칭찬과 다른 하나는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받을 때에 그것을 고치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책망 듣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라. 그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교회들에 대한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 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대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들도 회개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쪼록 칭찬받는 교회가 되며 주님께서 촛대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2차를 지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곳에 비방을 하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이제 열심히 2년 넘도록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뒤에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를 했냐 하면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 당시 상업과 이 정치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신상을 이 여신, 이 아데미 신상이 큰 신상이 이제 있고 또 제우스 신상이 있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도시 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여신상이나 이런 신전이 있는 곳에서는 이게 성행위가 이제 음행이 제사니까 성행위가 난다고 해서 아주 음행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음행한 도시고 또 이곳은 또 마술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전체 도시를 복음화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시고 지적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첫사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냐 하면 2절 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자,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칭찬한 것은 첫 번째 내 행위를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안 알아줘 보세요. 그거 얼마나 섭섭합니까?
근데 너의 신실한 행위를 내가 다 아노라.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신실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 행위, 수고, 인내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과 비교해 보면은 믿음의 행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요, 그냥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고를 했는데 그냥 수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이 인내는 소망의 인내예요.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은 소망이 없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바울은 행위, 수고, 인내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 두 번째 보면은 바른 신앙의 교리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심만 내는 건 아니죠. 이단들은요 이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악한 것들을 쳐내버리고 그 이단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이 외부의 핍박, 그래서 외부의 핍박으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외부의 핍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단들이 쓱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뭐를 했느냐,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서 그들 이단들을 다 쳐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니골라 당을 쳐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신천지 쳐내는 거 보세요. 우리 일반 교회에서 이 사건 전에 신천지 못 쳐내요. 그거 분열 다 시켜버리고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른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열심히 품고 충실하게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정통 교회로 이렇게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그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자, 4절 6절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뭐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처음 사랑과 열정이죠. 그리고 아울러 형제지간, 성도 간에 대한 사랑과 열정입니다. 자, 우리가 첫사랑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첫사랑이 뭡니까? 이 첫사랑은요 뜨거워. 그 다음에 뭐예요? 순수해.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뜨겁고 순수한 것이 첫사랑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대방 그대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대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통 내 마음이 상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첫사랑이란 마음 중심이 내 중심에서 그대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우리들도 과거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순수해. 핍박 뭐 필요가 없어. 그것이 그냥 모이기 힘씁니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뭘 볼 수가 있냐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매일 모였어. 매일 모였어.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해봐요. 매일 보고도 또 보고 싶어. 그냥 집 앞에까지 같이 데려다 놔야 돼요. 그리고 또 돌아서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잖아요. 이게 매일 모인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매일 말씀을 서로 토론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리고 찬양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떡을 서로들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재산들이 다 나온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어. 그렇잖아요. 우리 첫사랑 했는데 무슨 돈이 문제야?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세월도 세월이지만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쳐내버리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동안에 성도 간에 사랑이 식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점점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이 이제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주님에 대한 사랑, 처음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식어버리고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버렸다고 하는 것은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렇잖아요. 포기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뭘로 나타납니까?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동반되는 것이 이웃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더불어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넘치면 넘칠수록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형제에 대한 사랑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가난한 성도들을 보세요. 교회를 딱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관계, 그동안에 사랑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도의 동반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병행한다고 하는,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갖다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한다는 건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냐? 최고의 핍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0년 동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 그냥 사자밥이니 화형이니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이 제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313년 이 기독교 딱 공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확 풀어지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냐?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신앙이 전부 다 안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를 딱 잡아갖고 교황들이 정치, 경제 다 잡아갖고서 전부 다 이 문명화 시켜버리고 그냥 형식화다. 신앙생활 다 형식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에 이 중세기는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 신앙이 뜨거웠느냐? 종교개혁 이후였습니다.
로마의 그 중세 부패한 그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을 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는 이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어떻게 돼요? 순교자들이 그냥 막 나타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가고 시대가 안정되니까 어떻게 소위 정통신앙, 그래서 신학화된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학화돼 버린 것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앙이 교리적인 신앙으로 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식어지게 되고 교리야, 그 다음에 율법이야, 법이야, 그 다음에 무슨 굉장히 사랑 이런 게 아니야, 은혜가 아니야, 법으로 전부 다 되어버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껍데기로 점점 되어갔던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회개는 뭐를 회개하느냐? 이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랑 식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왜 식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왜 식어졌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진 것은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이동이 됐대요.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갔는데 이제 주님께서 어디로 오냐? 나에게로 이동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내게로 이동되고 가정으로 이동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돈으로 이동되고 사업으로 이동되고 명예로 이동됐대. 또 권력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뭐야? 오늘날은 즐거움으로 이동됐대. 평안하고 건강하고,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식어지게 된다. 또 뭘로 이동되느냐? 근심, 걱정, 염려로 그냥 이동이 되고.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는 그냥 마음의 분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뭐예요? 뜨거운 거 하나야. 하나에 맺히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여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저것 바라보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사는데 여기 지정해보면 어떻게 해요? 더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 건강에 힘을 쓰게 되고, 특별히 자녀교육에다가 강맞게 힘쓰게 되고, 그리고 노후 대책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메이고,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근심 걱정하다가 주님에 대한 관심이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지. 사랑의 중심이 주님 중심에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첫사랑이 식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처음 사랑을 한번 언제까지 가느냐, 이 지속된 것이 연구를 했더니만은 이 뜨거운 사랑은요 얼마나 기억하냐, 18개월 간대. 이 사람이 첫사랑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 간대. 그 다음에 길면 어떻게 돼? 3년이야. 3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왜 다 이제 다 뭐 식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가만히 두게 되면 뜨거웠던 것은 그냥 사라진다, 식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남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식어졌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을 그 다음에 이 가정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내가 가정에 대해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사랑이 식으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이동이 됐는지, 우리 가정에서 사랑이 식었다면은 어디로 이동된 것인지 그거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는 얘기예요. 자, 처음 사랑이 떨어지면 회개인데, 회개는 뭐냐? 다시 돌아가는 거야. 리턴이야. 그래서 뜨거웠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뭐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의 온도, 이 온도가 내려가면요, 무엇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내 신앙이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야. 보이는 주님의 몸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의 온도가 식어지고 이게 떨어지게 되면 내 신앙이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되냐? 세상과 가까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까이 되면 주님 사랑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사랑이 식어지면 내 신앙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주님 사랑을 첫 행위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뭐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도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 전체 교회는 심각한 침체의 국면으로 떨어지기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수주의체의 이 신앙의 이 전통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교회 중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 중심으로 예배가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들이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울며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리 잘도 소용없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우리 한국교회를 기대를 거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열정,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정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달라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 세상과 너무나도 착한 이런 시대 속에서 진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일생 동안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의 신앙이 변치 않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요,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메시지 전체를 보게 되면은, 모든 교회에 가보면은 내가 자랑할 것은 뭐냐면 오직 십자가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예수, 이것만을 항상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이 한 목표 때문에 그는 다른 것을 아예 배설물로 이 예수 외에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 그러니까 그 첫사랑, 그 뜨거운 열정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빛과 같은 신앙입니다. 오직 위의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은 예수,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항상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양교회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처음 이 교회를 세운 그런 분들의 그 열정을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 아침에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 한국교회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